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좋은 노처녀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데 통응답이 오질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혼자 예배당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저는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요. 좋은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자매님은 너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 같은데 남을 위해서도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셨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이웃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러셨어요. 이 노처녀 자매가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 하고는 확신에 찬 기쁨으로 기도를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께 정말로 좋은 사이가 필요합니다. 저는 괜찮지만 저희 부모님께 최고로 잘생기고 돈 많은 사위감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조지 밀러도 그렇고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이웃교회 권사님도 그렇고 다들 응답을 잘 받고 사는 것 같은데 유독 자기만 응답이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고 고쳐보고 열심을 내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형편은 나아지지도 않고 애아빠는 만날 벌어오는 것도 그렇고 자기의 건강도 그렇고 애들 직업도 그렇고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그만 기도의 시간을 TV 예능 보는 시간으로 바꿔버린 그런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오래 하면 숙달이 되어서 잘 되는 것 같이 기도도 오랫동안 해와서 입에서는 잘 나오는 것 같고 남들은 기도 잘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자기 자신은 바뀌는 건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응답이라는 건 시원치 않게 느껴져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든 게 빠른 이 디지털 시대에 기도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빨라지고 오래 참지 못해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가 짧건 길건 간에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금식 기도, 대표 기도, 골방 기도, 중보 기도, 식사 기도, 기도의 종류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깊다는 것이기도 하겠고 또 우리의 삶이 애절하다 하는 그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오래 믿은 사람이나 처음 믿은 사람이나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자기가 바라던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하세요.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라는 거지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그 대화를 새벽과 아침과 저녁에 바쁠 때에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을 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의 그 능력이었고 힘의 원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마음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 볼 것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지요.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기도에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응답이 어떤 모양으로 오든지 기도는 절대 실패가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 기도문으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이고 잘 외우고 있는 주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매일 외우고 있는 것하고 나에게 주기도문의 내용이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외워서 이 자체가 어떤 그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의 패턴을,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주의할 것을 말씀해줘요. 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5절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든 남을 위해서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든 기도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것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ll reward you예요. 상급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당신에게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미 구하기도 전에 구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는 기도는 어떤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나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라라는 거예요.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지요.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은 다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잘 알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고치신 이 모든 사건 뒤에 기도하셨다, 이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와 능력이 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있냐라는 것을 가장 먼저 확인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구하기도 전에 준비된 응답을 받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죄를 졌어요. 쫓겨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를 사하시는 제사인 동물을 가지고 나가 피를 흘리며 죄사함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고 관계를 회복한 거 아니에요. 그게 구약의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많은 곳에 아버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기도가 성경에 꼭 한 군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무서운 고통과 고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뜻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잖아요. 이때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오히려 가장 처절한 죽음의 순간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부르겠어요? 아버지,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아버지, 나 죽어요. 아버지, 이 고통을 어떻게 좀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애절하게 부르지 않겠어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그럴 건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개인적인 고통이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죽음은 자신의 잘못으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진 완전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시는 죄악의 대가를 죽음으로 지불하시는 이 땅에 보내신 사역을 완성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이 고백을 기록된 말씀을 따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길래 죄악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아니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조차 외면하시기까지 하시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는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 한 가지 예외를 빼고는 언제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자, 보세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슨 장면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와의 영광스러운 교제의 회복 속으로 다시 들어가시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이후로 믿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교제가 이어지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교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보여준 거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주었죠. 뭐 사업이나 하나 했더니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는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몫의 재산으로 뭘 했냐 하면은 허랑방탕 다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울타리가 부담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궁핍해지고 돼지 치다가 돼지밥으로 쥐염 열매조차도 얻지 못하고 배고파 굶주렸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죠.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왜? 배고프니까. 경제적으로 폭망하니까 돌아갈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고 생각하기를 나는 아들도 아니다. 그저 일꾼의 하나로 받아주셔도 감사하다. 그러고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놀랍게도 미리 나와 계신 거예요.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 매일 나와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말해요. 그 후에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대환영입니다. 그때 아들의 입에서 21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들이라는 것이 알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던 아버지가 어떻게 대우해 줍니까?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새신, 살찐 송아지. 그 아버지가 이 아들, 고백하는 이 아들에게 잔치를 벌려주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면 그는 이미 자기 몫의 재산을 다 받아 탕진하고 망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의 몫은 없어요. 그 아버지와의 약속을 자기 스스로 깨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으로 이전 상태로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고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치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 계산적으로 본다면 아버지는 모든 걸 손해보신 거예요. 더블 차지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계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말이에요. 돌아오면 자녀의 권리와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 3서 1장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말씀하시잖아요. 땅에서의 축복 권리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잘돼 영혼이 잘되면 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이 기도의 응답을 구하기도 전에 마련하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돌아온 그 아들마저도 모든 걸 탕진한 그 아들의 비유를 들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회복해 주시는 역사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땅에서의 축복, 권리 회복이고 하늘의 영생의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 때문에요. 하늘의 상속자.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그 유업을 주신다 말씀해요. 관계의 회복. 둘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라 말씀해 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는 장소가 있지요.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장소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통치적인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라 부릅니까? 천국이라고 불러요. 하늘의 천국과 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이곳이 또한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죠. 천국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할 천국,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곳이 바로 모셔드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말씀해 줘요. 그래서 통치하시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관계가 회복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그냥 격식 차려놓고 예식 차려놓고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아람어로 아바, 아버지 잘 아시죠? 아이들이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마찬가지. 얼마나 친근감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했지요. 여호와, 야훼,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 그렇게 불렀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 한 번도 안 계시거나 없으시거나 한 적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늘에만 계시고 어떤 특정한 인물, 기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랑하는 사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관계가 회복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모셔드리는 모든 이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 아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히, 여호와 라파 준비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거기 계시고 목자 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나타내 주셨는데,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 되게 하신 그분을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이름의 능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분야에서의 통치라는 거예요. 어느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어떤 것은 내가 주관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로 회복이 되었다면은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주위의 환경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에 있다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0장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하면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강하게 그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바벨론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자기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에 그 강한 나라, 바로 이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 나라,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 이웃 나라의 우상, 그것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나를 잘되게 해주는 그 어떤 것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남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딴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기분은 어떠시겠어요? 그걸 예레미야 50장 6절에서 7절로 말씀하시는데 참 이렇게 표현해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다. 그 목자들이 그들은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다. 그들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그들 조상의 소망 되시고 참 거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에 우리가 그들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정도로 주위에서 말해요. 주변에서 알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주변에서 알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나라는 거예요. 그래 심판하시는데 그것도 기간을 정해놓으시고 바벨론을 들어 강하게 하사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을 심판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오히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악역을 맡겨놓으셔서 그 일을 감당했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상을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주 잠깐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바벨론은 그 후에 일어난 메데, 바사인,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징계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1장 5절의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앞에서 그들의 땅에 죄악이 가득할지라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들의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영어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죄악으로 징계는 받는데 영원히 하나님이 버리신 거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잠시 한눈을 팔았어요. 징계를 당했는데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다른 데 맡겨놓으셔서 돌아오기 원하셔서 그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잊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걸 알 턱이 없었어요. 그냥 학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바벨론이 하나님을 무시했다, 교만했다 이러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0장 29절에 보니까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31절에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손에 몽둥이로 대신 세웠는데 마치 아수르가 한 것처럼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배신한 민족을 치라고 너희를 보냈고 나를 분노케 한 백성을 치라고 하였더니 마구 빼앗고 모조리 털고 길바닥에 진흙처럼 밟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봐서 이들이 이렇게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높아진 아수르를 없애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교만했기 때문에요. 넘어섰기 때문에요. 50장 1절에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는 고난의 당사자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또한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모든 징계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통치 아래에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도 그렇게 될까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교만한 마음은 내가 무엇을 가졌냐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많이 가졌다면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 우리의 마음에 긍휼을 잃지 말아야 함을 말씀해요. 야, 잘됐다. 그것 봐라. 쌤통이다. 하나님을 떠나더니 말씀을 안 듣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것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진 그 마음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나라의 멸망은 가만히 보면은 한 나라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 리므롯이라는 이 사람이 약 예수님 오시기 전 1700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신할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져 버려요. 바로 1000년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계의 정복자가 되었지만 그 나라 역시 100년도 못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바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혼합하다. 이런 의미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는 이 신바벨론주의가 등장을 했는데 그게 2400년 만에 세상 속의 거대한 바벨론의 모습을 WCC라는 조직을 통해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은 있다. 이런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을 일으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희석시키는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의 역사를 반대하는 마귀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희석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어디에나 무슨 종교에나 다 거기도 신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이런 다원주의, 통합주의, 에큐메니카 이런 운동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는 무리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확인하고 항상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이런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말씀합니다.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이의 아버지도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이것은 마귀에 억눌린 영혼들이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선교와 전도의 사명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담대하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간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전하려고 할 떨리지요. 그러나 그 첫걸음을 내딛어 입을 열어보세요. 알 수 없는 환희와 기쁨과 승리가 이 속에서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십시다. 이 남가주의 하와이안 가든이라 하는 그런 시대에도 카드만 하는 허락받은 그런 카지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장한 가드들이 정문할 것 없이 잘 지키고 있는 곳이죠. 그것을 점령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3명이서요. 놀라실 건 없고요. 거길 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하고 또 한 분하고 성령님 이렇게 3명인데 한 분은 보이질 않으니까 이제 보이는 건 2명. 이 2명이서 이제 들어가서 전도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는 가만히 상황을 파악해 봤어요. 가운데는 카드 테이블이 있고 중국인, 베트남 사람, 흑인, 백인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카드가 왔다 갔다 하고 담배에 드링크에 연기에. 그래 카드에 눈이 벌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 뒤에 떨어진 곳에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돈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또 돈을 딴 사람들에게 집이라도 꽃평이라도 얻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도 열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패스하고 그 뒤에 보니까 저만치 의자에 편안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기는 좀 시간이 되겠구나 하고 보니까 돈 잃은 사람들에게 찾았고 돈 주어주고 돈 구워주고 하는 그 물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 한 흑인 아저씨한테 전도 폭발을 한 거예요. 질문했어요. 긴 얘기 필요 없이 당신은 오늘 밤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간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왜 천국에 들어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랬더니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그래 복음을 제시했어요. 외운 말씀과 함께. 놀랍게도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집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의 눈이 돌아가는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분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체험은 전파하는 데 있는 거예요. 체면이요? 네 있지요.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요. 그렇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다가 죽는 것도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체면도 버리고 부끄러움도 버리고 가난도 저주도 몸소 당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기 위한 이 복음의 입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시지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주님의 주신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내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되기 위한 이 역사를 이루시기를 함께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